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제 안에 점점 더 커져나가는 부담감과 함께 끊이지 않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 목사로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유튜브 검색을 했는데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CBS 뉴스인데, 위기의 한국교회, 평신도 신앙 욕구부터 살펴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 욕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교회의 역할이 성도들의 신앙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일까? 오늘날 우리는 단지 우리의 신앙 욕구를 채우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댓글창을 보니까 목사들을 비판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거짓 목사들, 직업군 목사들, 이런 단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단어들이 더 마음에 거슬리나 봅니다. 세계 10대 부자 목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갑자기 눈에 띄어서 들어가 봤더니, 미국의 유명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브라질 등 몇몇 나라의 목사들 가운데 재산이 최소 1,000억에서 많게는 9,000억이 넘는 그런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가용 비행기까지 소유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대형교회 중 한 교회가 후임 목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즐거움을 다 버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자초하면서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묵상했던 20장 말씀에서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령께서 각성해서 예언하신 대로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만큼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야기인 예수님을 만난 간정을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진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는 자들에게 생명을 걸고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이 로마의 법을 어기고 로마 시민을 결박한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워 서로 변론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부활 문제를 제기한 사도 바울의 한마디에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상황이 더 악화되고 맙니다.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면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조차도 두려워할 만큼 험악한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은 조금도 요동치 않았습니다. 마치 그 옛날 풍랑이는 바다 위에 쪽배 위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체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원하여 준 사건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은 이미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사도 바울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어느 순간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수많은 극한 고난을 넉넉히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의 곁에 서셔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특별함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인들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진정 사역자다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사역자다운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유일한 길은 오늘 사도 바울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계심을 굳게 믿는 길뿐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마지막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험악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는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는 길, 사역자가 사역자답게 될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믿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뿐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곁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